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이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느낀 것이 있습니다. 화내면 천국 못 갑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화내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막 그들을 막 싫어하고 받으려 하니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바비큐로 만들어 버릴까요? 불을 내서 다 멸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근데 그걸 알고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얼마나 멋진지요. 근데 칼을 뽑기는 뽑았는데 이 칼을 바로 쳐야 되는데 칼 가지고 들어서 이제 그 잡으러 온 그 종을 딱 쳤는데 칼이 어디 맞냐면 귀에 맞아.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서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참으라 하고 귀를 만져서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못 갈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더구나 오늘 저는요, 저도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못 가.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여주려는데 영상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직접 설명해 놨겠다 싶어요. 영상 아니 보여주면 보여주는 것보다도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근데 아마존에 가가지고요, 아마존에 가서 그 인디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선교사가 말년에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암 걸려가지고 한 8년 고통받았어요. 제가 아마 이 설교는 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암이 고통스러웠냐면요, 손에다가 이 진통제를 한 움큼씩 매일매일 털어넣어야 견딜 수 있을 만큼 암이에요. 근데 그가 암에 걸려서 느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는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려고 암을 통해서 너는 너를 나타내기 일한 거야. 그러면서 잘못하면 교인들 나무라고 인도들 막 책망하고 때로는 막 젊은이들의 매질도 했대요. 매질도.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다 종아리 거쳐 이래가지고. 여자분이요, 여자 선교사님이 대단히,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핸드볼 국가대표 했다든가 좀 운동하고 어쨌든 굉장히 이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인데요,
그가 무너진 거예요. 암이 와서 무너져 가지고요.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 했냐면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남편이신 김철기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요, 아내가 암으로 숨을 걸 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숨을 거는 순간에 자기가요,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 느낌을 가졌대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한 일을 너무나 잘 도왔어. 자기 일도 있지만요, 못하는 게 없대요. 기타 들고 음악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남편이 부탁하면 막 이 해같이 움직여주는데, 딱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인디오를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 나는 진실로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지금 우리 거창하게요,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서 이 사랑이 안 보이면, 예배당 안에서 이게 우리 울 일입니다. 예배당 안에 사랑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의 울고 싶은 마음으로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진실하게, 제가 완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도 저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같이 갔다가요, 딱 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요, 화ner이 딱 생겼어요. 의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선배니까 맨 안에 가서 앉았어요. 그럼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앉았는데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는 임원들이 앉아야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누구 앉으면 좀 어때요? 임원들이 있고 뭐인데. 그래서 딱 일어나서 제가 자리를 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요? 아니 선배에게 이건 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나왔지만은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요. 어제 앉아있는데 누가 앉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럼 여러분 일어서서 저쪽으로 가시고 여기 뭐 누가 앉아라 이러면 이건 아니에요. 제가요, 네, 이름은 안 밝히지만 대구의 큰 교회에서 5,000명 출석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 쭉 이래 앉았어요. 쭉 앉았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래요. 목사님들 저 뒤로 가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왜 뒤로 가서 앉으라니까. 그러면서 이 앞은 이 지역사회에서 그 진료자들이 앉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일어나서 뒤로 가는데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비슷한 느낌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근데 제가 어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요, 저는 여러분 설교 듣는면서 분노하는 걸 알거든요. 내 말은 하지 않지만요, 그걸 은근히 표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선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내가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내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아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빈자리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자기네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 성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좀 만들면 여러분 함부로 말합니까? 난 우리 교회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면 대접받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 그잖아요. 남 볼 때 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건지 몰라도 그건요, 교회에서 그게 절대 안 통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사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회개했어요. 어제.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데요, 우리 아내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선교사의 그 간증을 보면서요, 아내가 암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선교사가요, 김철기 선교사 이런 치만 나와요. 나는 사기꾼이다. 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 가족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족하고 다 맺혀 있는 분들 있죠. 뭐 하는 겁니까? 제가요, 우리 애하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애하고 대화를 하고. 사실 큰애하고는 지금 사실은 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것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진실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작은애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내가 이번에 애가 노트북을 사준 걸 해줘서, 야, 너 고맙다 이렇게 아버지가 인사했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요 넉 달에 한 번씩은 노트북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면서 내가 사랑을 말하지만 어제 자리 하나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뭘 한 줄 알아요? 우리 집 때문에 못 박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 내려오라. 여러분, 저는 인터넷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큰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 장로님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굉장히. 현금도 많이 들으시고 아주 충성한 장로님인데, 이 글을 올리신 분이 그분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아마 어떤 목사님께 보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 큰아버지가 다 빼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받고 돌아가시고 어쨌든 그 장례식을 맞으면서요, 그 아버지의 교회, 그 큰아버지의 교회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 조카가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큰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강조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너희들이 진짜 받았다면 그 사랑을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오면요 그게 보여요.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끝나고 분노한 얼굴로 앉는 걸 제가 보면서요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직히.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왜 저렇게 예배 마치고 나서 분노에 앉아있을까? 그게 제 의문이었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분노할 바에야 왜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저는요 그게 수수께끼였는데, 제가 다음 날 그 의자 하나 가지고 제가 분노한 저를
남 얘기할 게 아니고요. 차라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확인한 거 아닙니다. 막 거부하는 거니. 그러니까 화나는 거죠. 가는 길을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거부하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사마리아인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어쩌면은 저가 회개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이라 말했지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다면, 그렇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긴장이 안 됩니까? 긴장이 되죠. 왜?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나라, 영광의 땅, 영원한 영광, 그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 믿는 자를 실족하게 만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밭에 빠지라. 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길이 방해가 된다면, 그 장로님이, 저는 그 조카가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건 낫다. 연자맷돌은요, 이게 큰 짐승들이 이렇게 막 돌리는 맷돌이에요. 작은 이렇게 손과 돌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를 실족시킬 리 없을까? 진짜 우리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5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5절. 우리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 앞에 우리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5장 15절. 5장 15절 말씀이에요. 5장 14절부터 읽으십시다. 5장 13절부터 읽으십시다.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발이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저는 내게 경배함까지 경배함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나오면요, 조금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딱 긴장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번에 천주교인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천주교인이 그 신부님이 그 이제 천주교인이 말한 걸 가지고 그 영상으로 그대로 비쳤는데 그 성도가요, 그 천주교 성도가요, 이 성경대로 천주교에서 바로 안 가르치는 알았다. 그 천주교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 이 천주교 신부가요, 자기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그 뒤에 이 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신부가 오히려 앞에 말한 그 사람이 이 화면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신부는 이래요. 와, 차라리 내가 보니까요, 이 신부가 이 천주교 다니다가 나온 이 사람을요, 강력히 이 사람 오히려 간정을 빛내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축하합니다. 왜? 오늘 저기 나왔기 때문에. 나왔으면 여러분 이거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어제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나도 아직 이 정도 참으면 될 건데, 뭐 ig나라 하면 ig나면 되잖아요. 누구라 하면 누구면 되고요. 기라 하면 기만 되잖아. 예? 그 한마디에요, 속이 막 이렇게 터지네. 집에 가볼까? 아니, 그 앉아있는데, 일로. 아니, 사람은 물러보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자존심이란 게요, 나는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요. 와.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그 상태에서 또 갑자기 설교를 또 하라 그래요, 설교를. 여러분, 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제일 선배니까, 설교를 오늘 하십시오. 아침에 하는 것도 잘 늦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라 했는데 내가,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저에게 나올 때 제가 이 설교 지금 원고 3장까지 나오고 3장. 쉬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나 더구나 목사님들 앞이에요. 그럼 더 준비 잘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요,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나보고, 목사님 설교하시죠. 또 한 번 또 연락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갑자기 기도시켜 보십시오.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분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요, 기도를 시켰는데요, 그분이 딱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못합니다. 왜요? 아주 양심적으로 저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랬습니다. 기도 못하시면요, 주기도만 하세요. 이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주기도문을 읽는데요, 기도하는 식으로 읽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옵소서. 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데 진짜요. 그 눈 딱 뜨더니 이래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왜 웃어요? 지금도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부터 아마 이제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딱 부탁한대요. 갑자기 너무 급해가지고요, 실제 회의한다 하니까 성령 찬송도 준비 안 해가고 핸드폰 가져갔어요. 우리 회의하러 갔지, 지금 회의하러 간 거 예배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누구 또 대표가 대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찾은 본문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십자가 내려오라, 그거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벌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십자가 내려와서요, 십자가 달려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렸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니까요, 무슨 말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너 마귀야. 십자가에 달리는 내 길을 막는 것은 마귀야.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십자가 달리는 믿음이 아니면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1층 2층 교회 성도가요, 다른 1층에는 목사편, 2층에는 무슨 편이 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찬송합시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분노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분노하면요, 저도 분노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사지만. 여기에,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아주 무서운 단어가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리겠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성을 낼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딱 할 때요, 이게 완벽한 결정이 딱 됐을 때요, 그 결정에 따라서 넌 잘못했어 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게 황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용서받은 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의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서 이 주기도문이 형성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마지고 난 다음에 끝에 연결해서 두 절을 또 붙였습니다. 연거푸,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을 붙였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뉴스에 나온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했는데요, 한 분이라는, 다른 분들은 그 목사님 참 안 좋은 목사님이시오 이랬네요. 한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직접 봤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은 잘 모르고, 아니야, 세 분이 아니고 두 분은 알고 한 분은 잘 몰라. 한 분은 좋은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 내리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이요, 생각 없이 그냥 화를 퍽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일생 동안 이 아내가 그렇게 선교사로 자기 가정 돌보고 자녀 돌보면서 사는데 남편이 사랑하면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용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내가 오늘 이완 집사님 보고, 조연재 집사님과 재미있게 샀습니다. 지금 어디 간지 모른대요. 손잡고 좀 다니세요. 어디 간지 모른다 그러더라고. 나인데 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간지 모른다고. 어디 간지 모르면 안 돼. 끈감 묶어 당겨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은 생을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최고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요, 남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찌꺼기로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앉아서, 그런데 설교를 하라 하니까요, 이건요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마음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나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혹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한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딱 나와가지고 가만히 그런 말 하시니까 이랬거든. 그래. 그 목사님 손을 딱 잡았어요. 설교 중간에요. 그리고 어제 너무나 음식을 맛있게 먹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맛있게 먹었던지요, 숨을 못 쉬게 숨 마시고 못 쉴 만큼 정말 기쁘게 즐겁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환해져야지. 사람이요 개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먹은 걸 하나 탁 튕기면요 얼마나 그 옷이 하얀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먹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인격도요 화를 내면요 추합니다. 사람이 가장 추한 게 뭔지 압니까?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인간관계를요 한 방에 깨뜨린 게 화입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는요 그 유리지 않습니까? 유리에다가요 돌 하나 톡 떠세면요 짱 하고 나가잖아요.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하고 화를 냈는데요 평생 그분이 마음을 안 냈더라고요. 평생. 여러분 우리 정말 앞으로 화내면 안 돼요. 주님은요, 주님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용서하면 되겠어요? 7번요. 7번.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루에 계속 7번 한대. 근데 용서해. 조은석 집사님 몇 번? 예? 난 더 이상 설교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워. 왜? 지금 너무 잘 알아. 7번. 여러분 똑같은 짓 한 2번 해보세요. 한 번 딱 할 때 약간 우리가 역정을 내다가요 2번,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화내. 무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화내는데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마귀가요 화만 딱 던져주면요 우리는 꼼짝 못해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덥석 무는 게 아니고요 화는 덥석 물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말씀 듣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때 안 나와요. 근데 새벽기도 때 나오는 성도님 한 분 계셔요. 새벽기도 때 나오는데 항상 이래요. 아내 되신 분하고 같이 나오는데 오늘 피곤해도 우리 나가야 된다. 그런데요. 근데 오늘 가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나. 근데 오늘 내가 화내지 말라는 설교했거든요. 남편이 딱 나가면서 이래더래요. 여보, 나 이제 화내면 안 되겠어. 여러분 예배들 듣고 그런 느낌 가진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도전 받은 적이 있냐고. 도전요. 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분은 지금 일반 예배 안 나오고 새벽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도 오늘 딱 가면서 남편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결단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관계없다. 만약에요 제가 자리 딱이 한데 그 자리 앉는 걸 이렇게 하고 요 앉아 있는데 설교하라면요 제가 딱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도 오늘 이 사건을 피하는 설교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이 한해 사건은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만난 그 문제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요, 좀 곤란하게 만드세요. 어려움 만날 때요, 저하고 실제 얘기합시다. 실제.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현대 가치로, 화폐 가치로는 잘 표현 못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유대나라 전체가 거둬들이는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랍니다. 대충 이 얘기하기를요,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황금, 순금 34.8톤인가? 그 정확한 제가 수치가, 순금 양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순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용서받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뭘 용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뭘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아까 대화했어요. 집사님 같이 용서받는 게 뭡니까? 아까 같이 앉아서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물건이요, 보세요. 이 물건은 좀 못다. 내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핸드폰 이게 제 겁니다. 제 건데 이 물건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자,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내가 잠깐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집사님이래요. 집사님 핸드폰 주시죠. 이러니까, 목사님 이거 내 겁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내 것이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면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이주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것처럼 다 산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다 내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없냐,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사실은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에게 자녀 부모가 줄 때 부모는 뭐 보람이 있냐면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즘 애들 그걸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막 빼앗듯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았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사냐입니까? 내 삶에 감사가 넘쳐요. 왜?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하나님의 신 남편, 하나님의 신 아내, 하나님의 신 자녀, 하나님의 신 사업장, 하나님의 신 직장. 근데 이거 다 내 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이 이거 가져가서 이거 내 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내 거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되면요, 하나님이 딱 취하셔요. 딱 취하셔요. 그리고 살았던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냥 가슴에 와 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야, 정말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 건강 안 주겠어요? 우리 신학교 가서 물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로 보이냐 이랬어요. 난 근데 요즘 이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요, 젊다는 말이 그렇게 행복해요. 젊다면 막 밥 사주고 싶어 그냥.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이가 있다니까. 목사님, 한 67세, 8세.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있어. 왜 나이를 그렇게 많이 봤냐 이랬죠. 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봤다니까 이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많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실제 나이는 한 60 초반 막 이래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건강을 좀 주셔요. 왜?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고 내가 너무 감사가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 내 남은 생일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 오늘 성경을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한 40장 읽었어요. 40장.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다윗의 일생이요, 한눈에 쫙 보여요. 한눈에.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는 분이구나. 다윗이요, 그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도요, 사울왕이 죽고 나자요 통곡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을 때 신하 가운데 이 사울왕이 두구를 가져오고 죽자 목을 잘라온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목을 잘라와? 너가 그러고도 살 줄 알았냐? 그리고 통곡을 왕이, 다윗 왕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근데 이 다윗이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요,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야, 분노는요, 천사 같은 사람도 악마로 만든 게 분노입니다. 그걸 말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성이 아시입니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가 있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걸 답하라고 한 거예요. 아비가이라는 여자가요, 아스카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분노해가지고 오는데 그 내용은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 근데 그 앞에 가지고 무릎 다 꿇고요, 왕이요, 남자 죽이는 괜찮고 다 괜찮지만 앞으로 다윗은 지금 쫓겨왔지만 왕이 될 인물이지만 이 작은 사건 때문에 왕이 다윗 장군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은 왕의 앞으로의 명망에 이게 누를 끼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왕에게 이것은 아주 지금까지 다윗 장군이거든. 그때 왕이 되기 전에 아무리 훌륭하게 하는데 이게 오쯤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종을 보시고 어찌하든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너는 기특한 여인이다. 너 때문에 내가 큰 실수를 막았구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열흘 지나서 나발을, 그냥 이 나발은 이름도 나발, 하고 싶은 대로 나발 해가지고 성경 보면요, 나발이요. 어떻게 이름이요? 그래서 나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딱 쳐서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요, 이 다윗은 이런 어여쁜 여인이 있어야 내가 왕위를 유지할 때 이런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은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요, 그 여인을 왕비로 데려온 왕비로 이런 멋진 여인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요,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이 그들 전부 다 갚으시는데도 분노를 못해요. 분노를. 모세가 지민이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모세가 분노했다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피해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내면 안 돼요. 천천히 생각하면요, 화낼 일이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잔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분노하면요, 잔잔한 호수에 돌 탁 던지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데 뭐 어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슬픕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더라도요, 분노를 잠재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옳은 눈이 범죄하거든 빼물이라. 왜? 불구자로 영생에 등에 났다. 근데 이 분노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장 분노할 자리가요, 십자가에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그들이 필요 없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이죠. 여러분 가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억하고 있나요? 사순절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특별하게 살고 있는 분 손들라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현대판요, 주님 십자가 내려오시고 그거 뭐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내 복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대로. 내가 오늘 이한식 집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들들, 손자, 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안 말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지옥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말해도 안 들어요. 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조양호 회장이요,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들의 가족들이요, 이제는 이 모든 일을 다 잊고 하늘나라에도 편히 십시오. 여러분 갖다 부신다고 되는 겁니까? 갖다 부신다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천국 지옥 갔다 온 이런 꿈을 꾼 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목사와 장로가요 수룩하게, 나는 이 말을 그 환상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충분히 걸을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 옥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용서하고 안 풀면 안 돼. 이건 이거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끝이에요. 끝. 지금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불편하냐 관계에 관심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나 알기 때문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이더라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신정 목사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요, 성도가 얼굴에 침 뱉어도요 참고요, 뺨 때려도 참고요, 이제는 제가 다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속으로 있다 철났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를 뜯기고 침 뱉음 나고 뺨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박순덕 순도님 침 얼굴에 뱉고 머리 잡고 막 땡기고 그 다음에 뺨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에서 그런 말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야지. 할렐루야. 참아야 돼. 왜냐하면 박순덕 순도님이 옛날에 이런 생활 하시다가 예배당 나온 게 너무 감사해. 어떤 분이 그러다가 박순덕 순도님이 앉아 계시는 게 기적이래요. 너무 귀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만약에 화를 내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가지는요, 이거는 진짜 결심해야 돼요. 어떤 건요? 화 안 내는 거. 이건 결심이 안 하면 안 돼요. 평소에 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상한 소문 듣고 와가지고요, 저에게 항의하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요, 술 한잔 먹고 왔어.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거 없는 얘기한대요. 그때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가요, 이분들을 아 그래요, 그 오해인데 미안해요, 어떻게 그렇게 전달돼,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내가 그때 한 내 태도가 기억이 나요. 정신이 있어. 목사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네? 돈 다 갖고요, 다 어디 갖다 바치고 어디 뭐 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때는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어떻게 술을 먹어? 어? 지옥 아래목에 내려가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내가 그때 분노한 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들을 다 여러분 화내면요, 같이 화내면요, 같은 급수요. 화내면요, 남녀는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남편이 화 많이 내잖아요. 응? 요새는요, 아내들이 겁이 나요. 근데 아내들이 다 이렇게 안아주면요, 화가 딱 가라앉아요. 전번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경찰하고 막 이 사람이 막 경찰이 막 이 사람 막 술 먹은 사람 잡고 막 이런데요. 어떤 젊은 애 가가지고요, 그 경찰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젊은 애 가가지고 딱 안아줬더니요, 이 사람 동작이 끝나버렸어.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 화면에 경찰보다 더 생기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안아주니까 끝나버린 거. 안아주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순한양이 돼버린 거. 순한양이. 여러분 좀 허그하세요. 허그 뭔지 압니까? 인생을 헉헉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허그는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허그협회가 허그협회. 그래 전 세계 다니면서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여자들도 외국은 잘하잖아요. 남자 여자.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자들이 말이요, 참 젊은 예쁜 여자들이 말이요, 허그한다면 행복해가지고 남들 안기고 있잖아. 여러분 허그, 자녀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제가 조금을 마음을 여니까 여러분 열어주세요. 마음을. 우리 애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더니 오늘 갑자기 이러더라고. 아버지, 앞으로 제가요 한 달에 100만 원 달라고 해도 줄 마음이 좀 있는데 이래. 돈 벌자면 일단 큰 소리를 치는데 너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분이 업된 거예요. 업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사이에 분노가 많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노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형제를 대할 때요, 이렇게 책망하는데 은사가 아주 뛰어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온 가족들이 데모했어요. 강 목사 설교는 거부한다. 거부한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질서가 있으니까 제일 큰형이 설교하라. 그렇게 큰형이 나보게 돼요. 강 목사, 내가 해도 되나? 내가 해도 되는 거? 하세요. 그럼 기도는 기도 다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마음을 여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진짜 목사님 모습 돌아왔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늦게 보이지만요, 가장 빠른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해결한다고요? 해결합니다. 왜냐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은요, 미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먹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이겨요. 사랑.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지막 이 땅에 여러분 살고다가 떠날 때 어떤 말 듣기 원합니까? 사랑이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았다. 여보, 당신 참 사랑해. 더 늦기 전에. 아침에 남편들이 사랑을 못 주고 살면요, 60 넘고 70 넘으면요, 눈 못 뜨게 만들어요. 눈 못 뜨게 만든다니까. 알겠어요? 네?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이 사순절을 앞두고요, 주님은 사랑이셔요. 주님은 사랑이셔요. 우리가 이 땅에 끝까지 잘못해도요,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어떤 죄라도,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용서해도 마음에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을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기룡사 만나면요, 찾아가세요.
결혼식 하면요, 교인들은 결혼식에 찾아올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왜? 교인들은 교인들 어쩌면 교류가 되거든요. 할 수 있으면요, 다 흉사가 있으면 모이고 길사가 있으면 축구하고, 그러면 내가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 보고요, 이번에 우리 성도가 이런인데 여러분 참석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심은 대로 정확히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랑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심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